그러면 지금 우리가 음욕 간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항상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과 뜻이 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을 설명할 때도 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닌가? 형제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나아가라 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다라고 해서 이 살인과 연결을 시켰죠. 오늘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연결되어 있냐면 29절 보세요. 5장 29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오른 눈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간음을 설명하면서 왜 갑자기 오른 눈이 나오는가 라고 했더니 이 오른 눈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범죄를 하면 이 오른쪽 눈으로 보면서 범죄하고 왼쪽 눈은 범죄 안 하나요? 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라도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른 눈이 뭐냐 그러면 너의 그 옳다고 생각하는 이 얘기를 한다. 성경에서는 옳은이란 뜻은 옳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너의 옳은 눈이에요. 네가 지금 이 말이 맞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옳은 눈, 이 눈이 너희를 실족해 하거든.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이 함정에 빠지다는 말이에요. 함정에. 함정은 눈을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의 모든 기명들, 제단, 또 성소, 지성소, 떡상, 향로, 법궤 이것을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가서 제사만 지내면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함정에 안 빠지는가? 왜 떡을 왜 12떡을 바치라고 했지? 이 떡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양식을 모형하는 거구나. 왜 기름으로 향로를 불을 붙이게 했지? 이것이 크리스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깨끗한 말씀을 예표하는 거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제사를 지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성전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함정에 빠지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옳은 눈이 너를 이 함정에 빠지게 하거든. 왜? 성전에서 자줏빛 옷을 입고 나오고 온몸에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이 나와서 턱 열어보 향로 이렇게 뿌려가면서 하면 거기에 너희들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야 너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야. 그렇다면 네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그 우상 숭배,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잘못된 그 눈이 있다면 이거 빨리 너희들이 없애야 돼.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 말이 지금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것이 잘못되면 지옥으로 빠지게 돼. 근데 어떻게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정말 진리를 알면 여기에 빠지질 않는데 이러지 않고 네가 엉뚱하게 따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돼버리면 너 이거 지옥에 빠지는 거야. 이게 바로 백체 중에 지체 하나가 빠져도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백체라는 말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분. 멜로스. 한 부분.
뇌 중에 한 부분이 빠지고 이 잘못된 것이 빠지고 얼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야. 이 뜻이고 그 다음 이제 30절 똑같아요. 자, 내 오른손 너의 옳다고 생각하는 손. 자, 손이란 말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손을 가졌다라는 말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설명드렸죠? 자, 내 안에 가진 능력, 엑수시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한 자가 내 손에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디나미스. 이 능력을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내 손에 가진 이 능력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손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을 갖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엉뚱한 말을 네가 옳다고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자는 얼른 이것을 빼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가. 이게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뭐 눈과 손만 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것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저 어린이 교실에 있는 아이들처럼 너희가 돼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뜻이.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는 누구의 보살핌을 받아요? 부모예요. 그렇죠.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너희가 그것을 듣고 양육받아야 너희는 사는 거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내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그 자가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6절 한번 보세요.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나를 찾아온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중한 일인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 잘못된 눈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면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지금 얘기해 주냐면 차라리 목에다 맷돌 메고 바다로 그냥 뛰어 들어가. 넌 그거에 차라리 덜 고통스러울 거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아무나 사명받고 나왔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나와서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때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화가 있단 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또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하면서 눈, 손, 발,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을 가지면 너희들 얼른 잘라. 그거 갖고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의 발이라면 못 가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 있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니들이 발 달렸어. 이거 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잖아. 근데 이 발이 만약에 잘못되면 너희 어떻게 되겠어? 제발 성경 알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지 마.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내 눈이 잘못되고, 내 손이 잘못되고, 내 발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야. 차라리 맷돌 목에다 메고 얼른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덜 벌 받을 거야.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이렇게 우습게 알고 성경 아세요? 그럼 아유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엉뚱한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도 나가야죠.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입니다. 참 뭔가 비비 막 꽈놨죠. 자, 이 말은 이제 성경은 뭘로 푼다? 성경으로 푼다. 자,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면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 신명기 24장 보세요. 신명기 24장 구약성경 298페이지 보면 이제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해답이에요. 이럴 때 성경에서는 이혼 증서를 져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이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이제 이혼 증서를 줄 거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근데 이 말이 여기만 가서는 요 뜻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뭘 보면 되냐면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혼 증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고 1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을 건너 유대지방에 이르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또 나오죠. 외식하는 자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르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안 되면 내가 당신 한번 시험해 보겠어요. 아니 사람이 여자를 그냥 이렇게 아내를 마음대로 버려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니?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죠.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너희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대로 내어버리는 이런 일에 허락하신 적이 없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으로 지음받은 거야. 자, 한 몸이라면 아까 우리 뭘 봤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도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데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면 모세라는 말은 율법에 나타난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자가 그러면 왜 여자를 버리게 허락을 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원래 악해.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은 알지 못하고 그걸 이용해서 너희 유익을 찾는단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가 간음함이니라. 똑같이 이제 설명을 했죠. 네.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그것도 간음이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5장으로 돌아오세요. 6장 32절. 마태복음 5장 32절. 자, 31절에 보면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중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이렇게 율법에서 들었지? 32절. 내가 너희에게 바로 설명해 줄게.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없이.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또 뭐예요? 뭔지 모르겠죠? 그냥 음탕하게 막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포르노라고 들어봤죠? 네. 이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 포르노라는 말은 뭐냐면 깨끗한 부부간의 그 성을 돈을 주고 서로 사고 파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주신 그 말씀을 사람이 값주고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을 음행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것을 왜 그것을 값주고 사려고 하느냐? 이 음행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서 열심히 뭔가 어떠한 그 뇌물, 어떠한 그 성의, 어떠한 그 노력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실 거야. 를 믿고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왜 이렇게 음탕해? 깨끗한 나를 찾아와야지. 왜 엉뚱한 데 가서 네 몸을 불살르고 네 자식을 불살르고 네 열심과 네 노력을 왜 여기다 갖다가 그렇게 애를 써? 그것이 음행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게 하는 자가 이게 바로 간음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이게 뭔 뜻이냔 말이에요. 이게 남의 여자하고 남의 남자하고 가서 잠자는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포르네이아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을 값주고 사려고 애쓰는 자들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여자가 이런 것을 안 해. 그냥 나 같은 죄인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그거 좀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걸 가리키는 자는 이 자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 왜 안 받느냐? 당신처럼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기뻐하시는데 당신처럼 하면 안 되지. 이 여자를 음행을 하지 않는데 이 여자를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니까. 처음에는 아유 어서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오면 앉으면 수입은 얼마나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 원하시는지 아시죠? 지난 주일날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은 안 나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도저히 견디질 못해. 아니 내 몸과 마음이 좀 쉼을 얻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이 여자가 교회를 왔는데 떠나가. 실족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이게. 여기서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벌거벗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수치라는 말이 에르바라는 히브리어로 에르바라는 말인데 벌거벗음. 자기가 데려온 그 신부가 늘 자신이 벌거벗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매일 이것을 감추려고 애를 써. 아니 신부가 남자를 만났으면 이 남자의 보호와 이 남자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는 항상 벌거벗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서 자꾸 가리려고 해. 이것을 성경에서 수치되는 일이 너에게 있구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 에르바라는 말이 이것을 남자가 이것을 봐. 저 여자가 나한테 시집 와서 나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고 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늘 이렇게 여기면서 가식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을 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뻐하지가 헨이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 기뻐하지가 은혜, 자비가 그 안에 없거든이란 말이에요. 똑같죠? 신부를 데려왔는데, 이 신부가 그 남자에 대해서 항상 자기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네가 그대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를 가려. 그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잎으로 자꾸 가려. 너 왜 그래?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맨날 그러고 앉았어. 이자는 신부가 다른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부의 안에 그 남편의 은혜와 그 남편의 자비가 없어. 늘 이것을 가리려고만 애를 써. 이럴 때 내어버려. 지금도 똑같죠?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음행한 연고 없이 우상숭배하지 않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가늠한 여자를, 이 자가 또 이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 하는 그 자 역시 가늠하게 되는 것이야. 이 자가 바로 지금 3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이 여자로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 버린 여자라는 것은 이렇게 돼서 쫓겨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아이고 너 참 열심히 있구나. 너 같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라고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 그것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못해서 난리잖아요, 전부 다. 그게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저도 옛날엔 교회 다녔는데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 뒷말이 뻔해요. 아유, 뭐 나같이 교회 다녀갖고는 뭐 안 되겠던데요. 뭐 내라고 그러죠. 뭐 하라고 그러죠. 뭐 생활을 할 수 없겠던데요. 전부 이렇게 만드니까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에게 제가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냐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내가 하니까 전부 우상숭배지.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예수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게 했다는지 알아야 이거를 안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 자유하게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긴다고 그러고 장로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권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간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 그 말 듣고 그저 내 오른 눈이 여자 쳐다보면 오른 눈 안 쳐다보게 가리고, 그저 형제 누가 좀 싫어도 그냥 카페 가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런 가식적인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는 결국은 우상숭배로 다 떨어지게 되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 그 깨끗한 말씀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전부 심판받게 된다는 거 아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항상 그 성령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오직 그 깨끗한 말씀 좀 깨닫게 성령 좀 나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끊이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